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에서 14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장 전이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이 14장은 13장하고 대칭적으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13장하고 대칭적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럽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4장에서는 이마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근데 13장에서는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이 표는 뭐예요? 짐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14장에서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근데 여기는 땅이었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도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칭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는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땅과 바다가 같구나. 세상에서 땅과 바다는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 중심으로 보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이름.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대칭적으로 봐야 됩니다. 14장에서 13장에 있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내용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누가 물리쳐요? 니카오와는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14장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천사로 얘기하고 14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삶의 얘기지 앞으로 벌어질 얘기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산에 섰다고 그랬죠? 산에 기억하고 가세요. 이마 쓴 것이 있다. 그라포 어린 양, 아버지. 이 의미를 기록해 놓은 거죠. 여기도 뭐 어린 양 이랬는데 이런 부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내가 보니 이랬어요. 어디에서 봤겠어요? 하늘에서 봤다고 2절에서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본 거로 봐요. 근데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봤다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쓴 거죠. 이 4장 2로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럽니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뒤에서 나오는데 땅에서 구속 받았다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살아?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봤는데 어디서 봤냐 이거죠. 내가 보니 이런다고. 내가 보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기서 나오는 내가 다 누구예요? 요한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한만 하늘에 올라갔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요한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구속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계시록은 형이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을 본 거예요. 14장 1절은 하늘에서 하늘을 본 거야. 하늘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하늘인데 시온 산에 섰고 이러니까. 산이면 땅이 있는데 충돌이 되잖아요. 뭐냐? 우라노스 하늘 이런데 오로스 이릅니다. 그냥 이 단어를 보면 스트롱 코드 사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작은 산 이렇게 썼는데 이 우라노스를 보면 3735와 동일어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 원전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하늘과 산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 성전을 써놨냐?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또 구약에 가면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한 겁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암탉도 마찬가지고요.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산에 섰다는 것은 곧 하늘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이렇게 하면 얼마 전에 했죠.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양은 양인 줄 아는데 어디에서 파생이 돼요? 아르셋 남자, 남편 뭐예요? 이 의미에서 오는 겁니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폰의 소리를 내가 들으니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늘에 앉혀 있고요. 여러분도 하늘에 앉혀져 있죠. 제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럽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하늘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앉아서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집 구하세요.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그리고 구원 얻은 얘기. 12제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콜론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물소리와 같고 이럽니다. 휘도로 이럽니다. 왜 물소리라고 그래요?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앉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휘도로. 요 내성도 폰에 여기 소리죠. 번개치는 거죠. 소리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내성이 울렸대. 물소리가 났대. 검은 고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뭐 들으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겠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영접한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늘에 앉힌 사람 됐죠.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꾸 자기 안에서 같은 형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 듣고 자꾸 눈 감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들렸다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노래는 아까 찬송한다. 찬송하는 것은 복음 전한 거다. 단어로 여기 5대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그래갖고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요. 에카톤 이럽니다. 열, 꽉 채운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거 4, 페사레레스 이 단어에서 4만까지 나오는 겁니다. 천 이런 게. 4가 뭐냐면 성막할 때, 성전할 때 내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12지파도 세 지파씩 해갖고 4개 분류를 해갖고 성막 주위에 이렇게 4개 지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의 의미도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상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뜻이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함을 얻었다. 어디로부터? 땅에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2절에 하늘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앉은 사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땅에서 올라간 겁니다. 땅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죠? 3절이 소리가 나는데 검은 고 타는 소리, 물소리 같고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르니 이 2절하고 3절하고 연결해서 못 봐요. 근데 이 새 노래를 어디에서 이 보좌와 내 생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가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이 노래 배울 자가 없다. 땅에서 올라온 자들. 뭘 배운다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땅에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2절에 하늘에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하고 땅에서 땅으로부터 아포되어 올라간 사람, 구속 얻은 사람. 이 의미를 잘 보셔야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의미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건, 하늘에 앉힌 사건을 말씀드렸죠. 하늘에 앉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점을 찌른 겁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구원 얻었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노래를 해야 되고요. 찬송을 해야 되고. 율로게오, 자마르, 오대 이런 의미겠죠. 하늘에서 노래를 부를 때 뭐가 내려오냐 이거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나로부터 예수님이 구원 얻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은 14만 4천이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옵니다. 구원을 받으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2000년 전 하늘에서 왔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한테 태어났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하늘이겠죠. 그 의미로 찾아간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죠.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면요. 내려오고 올라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4장 4절 한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정절이 있는 자다. 근데 여기서 콜론을 찍어놔서 이게 문장이 다 끝나는 거 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귀내라고 쓰고 이 뒤에서 정절 있는 이 정절이 아니라 처녀입니다. 이게 팔데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볼게요. 더러운 거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4장 4절로 보면 뭐야? 어린 양이 있는 거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14장 4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다 이런 뜻이 이 멜라스라는 검게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더럽다. 더럽다의 반대는 뭐야? 시다, 류코스, 빛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검은 말, 검어지고 이른다. 먹으로 쓴 것이니 이른다고. 먹으로 이릅니다. 오늘 보는 게 몰디노 더러운 거죠. 내용이 더럽힌 옷을 입지 아니한. 깨끗한 세마포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느냐, 몰디노 같은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 그래서 우상 있는 사람은 더러워진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자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깨끗한 자다 이런 뜻이죠. 왜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여자라고 썼는데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여자라도 쓰기도 하고 아내라고 써 있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정절 있다. 3933 팔데노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정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3933 처녀 1135 귀내 팔데노스 이럽니다. 팔데노스 이 단어만 써 있는 구절만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처녀를 정절로 했어요. 왜? 결혼 안 했으니까 정절을 지켰다. 그거는 요즘하고 달라져요. 결혼 안 한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죠. 정절의 의미. 그것을 해석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앉힌 자들. 이 사람들 누구?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 새 노래를 하는 자들. 성경 앞문장서부터 쭉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늘에 앉힌 여자. 남편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팔데노스, 처녀. 남편인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인 어린 양이 내가 가면 어린 양도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구속함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 안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첫 열매 안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야지 처음 열매, 두 번째 열매 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누가? 속한 자들. 여자가, 처녀가 속한 자. 똑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절을 지키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상태를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우리는 알레띠에야 참말을 하는 거죠. 나는 참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사건을 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흠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흠이 없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 하늘에 앉힌 자들, 여자, 처녀, 노래 부르는 자들이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단문장으로 풀면 성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늘에 노래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정절이 있는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